지금 소개할 때도 나왔지만 그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이제 신학자, 또 목회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이 저항운동에 참여했던 어떤 행동가죠,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디트리히 보네포 이름을 들을 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적 저항운동, 투쟁가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와 같은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보네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직면에 있었던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70년대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폭력에 맞서서 이렇게 저항운동을 할 때 신학적인 대안을 찾을 때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이 많은 분들에게 적절한 대안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이제 군부 독재 정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네포에 대한 관심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네포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은 더 짙어졌으면 짙어졌지 결코 이렇게 사라지거나 옅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199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특히 1997년 이렇게 이제 민주적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들어서게 되고, 그 이후에 디트리히 보네포를 생각할 때 그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신학자로 자리매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보네포가 남겼던 신학적인 작품들이 적지 않은데, 우리가 그 신학적 작품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로 읽었던 책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옥중에서 남겼던 이제 보네포의 일부 서신들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옥중서간, 고범서 교수님이 번역했던 그런 책들이 일부 그 안에 있는 후반부죠. 성서적 개념의 비종교적 해석이라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타자를 위한 인간으로서의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들, 이런 부분들이 1960년대 중반 후반에 우리 세계의 어떤 신학계에 그 돌풍을 몰고 왔던 세속화 신학의 어떤 기초를 마련해 주었던 그 보네포의 그 비종교적 해석과 관련된 그런 어떤 신학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많이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세계 각국의 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는 보네포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 책입니다. 거기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보네포가 그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하는 후기 신학에 나타나는 보네포의 윤리학이나 그 옥중서간이죠. 독일어 이제 본래 작품으로는 저항과 복종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서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나 적극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나를 따르라 그 책에서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보네포의 관심과 태도는 상당히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칼 바르트가 그 책을 읽고 혹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평의 그 논점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중세 수도원을 연상케 하는 어떤 파토스와 에토스가 느껴지는 어떤 어두운 분위기가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훔볼트 대학교에서 이렇게 보네프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했던 함프리트 뮬러라는 학자는 보네프가 지은 나를 따르라는 책을 보고 중세의 어떤 정적주의가 흐르고 있다라고까지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보네프의 어떤 신학적 어떤 연대기로 볼 때 중기에 해당되고 있는 그 나를 따르라,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핑겐발덴 신학교에서 19명의 목회자 후보생을 두고 강의를 했던 그 내용이 나중에 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를 따르라. 그리고 브루더하우스 형제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이 책으로 나옵니다. 그 책이 한신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문익환 목사님이죠. 그분이 1960년대 말인가요? 70년대 초에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그 책이 이제 신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영어 번호로는 이제 라이프 투게더 이렇게 나와 있고, 독일 말로는 게마인자메서 레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어떤 중기 신학에서 드러났던 어떤 그 책을 보게 되면 수도원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후퇴한 보네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나를 따르라에서는 세상으로부터 후퇴해서 소종파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내는 어떤 공동체 생활,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윤리학과 그 다음에 이제 옥중서가로 넘어가면 1940년대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교수형으로 이렇게 세상을 마감하는 1945년 4월 9일까지 약 2년간의 그 옥중생활과 그 이전에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윤리학이라는 원고를 미완성 작품으로 남겼지만 훌륭한 신학적 작품이죠. 보네프의 어떤 초기 신학과 후기 신학을 이렇게 집대성한 그 책이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윤리학이 아닌가 그런 책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보네프의 어떤 신학의 어떤 최고봉이 저항과 복종에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작품 옥중서간에 있다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보네프의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보네프의 윤리학이 가장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왔죠. 윤리학이 가장 보네프 신학의 그 정점을 찍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일어 문구파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리학이.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이런 것입니다. 보네프의 마지막 작품 속에 나타났던 어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 유명한 문구라든지 성서적 개념에 대한 비종교적 해석, 비종교적 기독교, 타자를 위한 인간으로서의 나사렛 예수를 규정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통찰력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신학적 씨앗들이 윤리학 이 책을 읽어보면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네프가 초기 작품이죠.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교수자격 논문, 그리고 베를린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그리스도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신학 강의들이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윤리학 책을 읽어보게 되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초기 신학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후기 신학의 중요한 내용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네프의 어떤 가장 신학 작품 중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부분은 바로 이 윤리학 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의 어떤 제목은 여러분들의 그 유인물에 있는 대로 보네프의 공공신학과 한국교회고요. 저는 이제 보네프 신학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윤리학 이 책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경환 간사님께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보네프를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옥중세관에 나오는 투쟁적인 이야기라든지 윤리학에 나오는 정치신학의 기초가 되는 책임적인 삶의 구조라든지 하나님의 현실, 그리스도의 현실,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과의 관계라든지 형성의 윤리라든지 어떤 일부의 어떤 보네프의 윤리 사상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초기 신학과 중기 신학을 거쳐서 보네프가 어떻게 후기 신학에서 신학의 공공성과 교회의 사회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공신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의 신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 접하는 내용 중에서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생소한 내용을 반갑게 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의 공부에 디딤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유인물 1페이지를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보네프와 공공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보네프의 공공신학과 한국교회. 제가 이 제목으로 아래에 나와 있는 글을 새롭게 쓴 것은 아니고요. 공적신학과 공적교회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공적신학연구소에서 이제 한 10분의 그 교수님들이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공공신학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7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봐주실까요? 대부분 이제 공공신학을 이야기할 때 영국의 공공신학과 미국의 공공신학을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고, 독일에서 공공신학이 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또 보네프가 공공신학의 기초를 이야기한 신학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독일에서 공적인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어떤 주제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어떤 공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는 몰트만 교수이죠. 희망의 신학이 거의 출세작이었습니다. 이분이 보통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삼위일체의 사회성이죠.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공적인 주제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있다는 신학적 기초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공적 신학 연구소가 있죠. Public Theology for the 이제 21세기 이제 이 부분인데요. 21세기에 있어서의 공적 신학, 21세기를 위한 공적 신학, 이 제목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공공신학을 알게 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몰트만으로부터 공공신학의 기초를 우리가 많이 빌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보네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이제 미국 신학자들이 몰트만과 보네프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몰트만 교수는 지금 아마 연세가 90 거의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연세가 많으시죠, 이제는. 그런데 이분이 그 희망의 신학을 자기의 출세작으로 세상에 내어놓기 전에 그는 보네프에 관한 논문으로 자기의 신학적 어떤 달란트를 이렇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1959년도죠. 각주 한번 3번을 보십시오. 요르겐 몰트만이 나오고 Herrschaft Christi und soziale Wirklichkeit nach Dietrich Bonhoeffer, 이런 독일 말로 논문을 썼습니다. 1959년도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죠? 제가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요.
디트리 보네프의 견해에 따른 그리스도의 지배와 사회적 현실, 이런 어떤 제목이 됩니다. 네. 희망의 신학을 쓰기 전에, 그의 출세작이 나오기 전에 보네프에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지배가 사회적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네프 연구를 이미 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몰트만처럼 또 독일에서 신학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에카데 개신교 협의회 회장을 지냈던 볼프강 후버입니다. 그의 교수자격 논문 시험은 교회와 공공성이죠. Kirche und Öffentlichkeit,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교회와 공공성이. 자기 논문에서 어떤 이미 신학과 일반 학문과의 가난문제 연구를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요. 위울겐 하브마스와 이렇게 학문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펼치게 됩니다. 사회에 대한 신학의 어떤 의사소통적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복음에 합당한 공적인 봉사와 타자를 위한 디아코니아적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교수 자격 논문을 읽게 되면 그 한 장에 보네프의 신학을 소개하고 있고요. 타자를 위한, 보네프가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무너진 독일 교회를 재건할 때 새로운 교회론적인 비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새로운 교회론적 비전의 어떤 그 키워드가 바로 타자를 위한 교회. 영어로 써보면 CHURCH, 처치 맞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가 약한데요. 혹시 영어 틀리면 이해를 좀 해주세요. for, father, 이렇게 가죠. 그죠? 복수를 해도 되고요. 독일 말은 이제 이렇게 fear, 타자를 위한 교회, 이 개념에서 뭐예요? 교회가 공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후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타자를 위한 교회. 그 옥중서관을 읽어보면요, 이게 상당히 유명한 교회론적인 문장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자를 위한 교회일 때, 그때만 교회는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일 때, 그때만 교회이다. 교회가 된다가 아니고요, 교회이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이 교회론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죠. 후대 신학자들에게. 그러면 교회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교회는 교회인데, 보네프 신학대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공적 책임을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보네프의 교회론적인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제 유명한 문구예요. 타자를 위한 교회.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남아공 그 이제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이제 그루치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칼 바르트와 보네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논문을 썼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그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저항운동이 치열한 자기 나라의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 신학과 관련된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보네프의 신학에 기대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인종차별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그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후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항상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각주 7번을 보시면
예, 그의 신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적인 삶에서의 신학의 역할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뭐예요? 유명한 신학자, 각 나라의 몰트만, 볼프강 후버, 그리고 남아공의 루치라는 이 학자에게 보네프의 신학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프의 윤리학 책에 보면 이 공공성, 공적인 논쟁과 관련된 말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유인물 2페이지 보문각조 9번 인용문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공적인 논쟁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사적인 특권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그는 훔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 그러나 공공성을 고의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자기를 갈등에서 보호해주는 경계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불의 앞에서 눈과 귀를 닫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윤리학에서 제가 이 문장을 찾아냈습니다. 보네프는 윤리학에서 자기의 신학이 공공신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Public Theology, 독일 말로는 Öffentliche Theologie죠. 그렇지만 공적인 공공성의 공적 신학을 연상케 하는 그런 문장과 그런 표현들은 그가 쓴 것입니다. 찾아낸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문장만큼 공공신학적 과제와 공공신학에 대한 교회의 어떤 의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이 저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신학적 주제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 도망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행하는 어떤 득행이나 미덕에서 피난처를 찾죠. 숨어버립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공적인 주제 앞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내지 않고요. 신학교 교수님도 내지 않고요. 내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한 일 하면서 살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이번에 선거 공간에서 이 기독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당이 한 2개가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공적인 주제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쪽에. 공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간 것은 좋은데 뭐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공적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 방향을 가지고 참여하느냐. 이 부분도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쪽에서 최근에 이제 거기에서 오신 분이 혹 여기에 또 계시는 거 아닌가. 이번에 보니까 정확한 통계를 제가 수치적으로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2.6%를 받은 것 같아요. 비례대표. 그런데요, 뭐 이렇게 한 3만 표 정도만 더 받았으면 비례대표 한 명을 낼 수 있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4년 뒤에는 비례대표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3만 명 끌어모으면 되거든요. 무슨 연합 모이듯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적인 주제 앞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주제 앞에 우리가 나설 때 어떤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페이지 맨 아래 줄을 보시면 그 보네프 신학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보통 크게 교회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이 그리스도를 왜 밑에 놓느냐, 불경하게. 좋아요, 제가 위에 놓을게. 네. 그리스도. 이 순서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못 견디죠,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네. 네, 보네프 신학의 그 세 가지 중심되는 주제, 그리스도, 그 다음 교회, 세상. 네. 이 이제 기독론이죠. 여기는 교회론이죠. 여기는 윤리가 돼요. 기독교 윤리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보네프 전공하신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보네프의 그 기독교 윤리는 기독론적 윤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네프의 기독론은 윤리적 기독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이 교회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론적 윤리 이런 단어를 쓰고요. 윤리적 교회론 이런 이야기를 쓰고요. 네. 이게 이제 보네프 신학의 그 강점이면서도 동시에 약점입니다. 교회론은 그리스도론과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 보네프 신학을 보면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섞여 있다는 것이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 윤리하고 기독론이 구별이 안 되는 것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점이면서 동시에 이제 약점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네프 신학의 중심 주제를 우리가 교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세상, 그죠? 그리스도론, 세상에 대한 참여, 중간 단락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회가 이제 중심적인 주제다라는 흐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각조 14번을 한번 봐주세요. 예, 미국의 이제 유명한 윤리학자죠, 그렇죠? 스탠리 하우어스. 예, 이분은 그 이제 보네프의 어떤 그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교회가 신학의 중심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우어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독일에 있는 이제 최근에 어떤 학자들의 움직임은 이제 이름이 좀 긴데요. 프릴러 야겔톨프라는 가톨릭 신학자가 보네프의 칭의론을 가지고 이렇게 칭의론과 윤리의 상관성에 대해서 교수적인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세상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보네프의 신학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아치형 나선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네프 신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심 핵심 단어 그리스도, 교회, 세상을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네프 신학을 한마디로 사회성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회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신학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기 신학부터 후기 신학에 이르기까지 그 신학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하나의 그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성이란 말은 사회적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네, 그죠? 이 사회성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말은 개인성이겠죠. 네, 개인성. 네. 사회적 관계성은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인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홀로 존재하는 그 사람조차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성의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보네포의 생각입니다. 이 사회적 관계성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네포의 전체 신학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보네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본문각주 18번을 한번 보세요. 신학에 있어서 사회학적 범주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을 가지면 가질수록 모든 기독교의 기본 개념들의 사회적 의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격이라는 말, 원상태라는 말, 죄라는 말, 계시라는 말, 사회성과 연관될 때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네포는 반대를 하죠. 모세, 개인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이기적 자기중심주의죠. 네. 이기적 자기중심주의로 드러나는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사회성과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기죠. 네. 그래서 보네포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네. 보통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것을 사회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단어로 바꾸어내죠. 예를 들면 이 창조는 뭐예요? 공동체의 출현. 공동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타락은 뭐예요? 공동체의 파괴가 되는 거죠. 구속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완성은 재림이죠. 이것은 공동체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보네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그가 지은 창세기 3장에 대한 신학적 주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창조와 타락, 그 책을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삶의 어떤 규범은 성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기는 사랑이라고. 이 말을 이야기를 해요. 성기는 사랑. 근데 죄를 통해, 타락을 통해서 이 성기는 사랑이 왜곡되거나 파괴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섬기는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인자 오신 목적이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보네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회성의 관점에서 신학적인 개념들을 새롭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개인성의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어떤 잘못을 지은 그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항상 사회적 관계성의 현실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 이제 두 번째 단락,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네포는요,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오는데, 죄가 뭐냐?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추구라고 해요. 자기, selbst, 주. 영어로 뭘까요? self seeking.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끊이고. endless self-seeking. 오늘 제가 영어 되는 날이에요.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요. endless self-seeking. 끝없는 뭐예요? 자기 추구라고.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루트가 이야기한 자기 안으로 굽어드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루터가 이야기를 하죠. 루터 여기 쓰는 거 맞죠? 맞죠? 다이 맞았어. 그지?
자기 안으로 굽어드는 마음. 이게 루터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죄인이 뭐냐? 자기 안으로 굽어드는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고 했어요. 네, 죄가 뭐냐? 자기 안으로 굽어드는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네, 자기 안으로 굽어드는. 세가 셀프로. 네. 이게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코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어가 여기서 나왔죠. 코어. 구어부, 커버예요. 굽어든다는. 인, 안으로, 어디에? 셀프. 네. 구어부, 인, 셀프. 자기 안으로 굽어드는 마음인데, 이게 뭐예요? 보네포는 자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끊임없는 endless self-seeking. 네. 그런데 이 사회성이 중요한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사회적 관계성이 파괴된다는 거죠. 이 신학자들은요, 루터가 한 이야기를 이제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몰트만이 유명한 그 이야기, 출세작이 뭐죠? 희망의 신학이죠. 그런데 희망의 신학 책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희망의 철학이 나왔죠. 누가 썼죠? 에어너스트 블로우가 희망의 철학 그 이야기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의 신학. 앞에 누가 하는지 잘 보면 되는데, 그죠? 이 보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훔볼트 이 대학교에 가면, 훔볼트 대학교는 이제 부동독의 그 수도에 있는 그 종합대학교였죠. 쉽게 말하면 이제 평양에 있는 김일성 대학교가 이제 동베를린의 훔볼트 대학교예요. 저는 이제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훔볼트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 본관에 가면 거기가 이제 동독 그 대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본관 그 중앙 그 본관 그 계단 올라가는데 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자리에 칼 막스의 유명한 태제를 적어놨어요. 네. 지금까지의 철학은 뭐예요? 이 세상을 해석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 문장이 이제 독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철학은 여태까지 뭐예요? 세상을 해석해 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 문장을 가지고요, 위로게 몰트만이 바꿉니다.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표준 아닙니까? 왜 표준 시비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선배 신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연구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가 하면요, 클리포드 그린이라는 호주의 유명한, 지금 미국에 있는 루터 신학교 쪽에서 일하고 있는 보네포 전문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회성의 관점에서 본 인격 개념입니다. 사회적 관계성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격이에요.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10분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본문각주 25번을 보세요. 각 개인은 타자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개인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 개인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뭐야? 타자가 먼저 존재해요. 이게 이제 관계성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격에 대한 개념적이죠. 네. 이렇게 되면요, 상대방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보네포가 중간에 하나님 또는 성령의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본문각주 27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또는 성령이 구체적인 너에게로 들어온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만 타자는 나에게 있어 너가 된다. 모든 인간적인 너는 신적인 너의 모상, 형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빌드, 그림을 이렇게 뺏기는 것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네프가 이제 집단 인격도 이야기합니다. 개별 인격, 한 개인의 인격이 있죠. 인격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인격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집단 인격이 있어요. 예. 이 집단 인격, 이 집단은 공동체죠. 예.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당산이죠. 당산교회가 있으면 당산교회를 가면 당산교회 출석하는 개인 그래서 그리스도인 인격이 있고요. 당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개별 인격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인격 당산교회 예. 그 집단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죠. 보네프는 이 사회성의 관점에서 이 개별 인격과 예. 이 개인이 이렇게 관계성을 맺는 것처럼 집단 인격이 있잖아요. 또 다른 집단 인격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도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게도 관계성을 가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집단 인격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보네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인격적 만남이냐 했을 때 A와 B가 만날 때 인격적인 만남은요. A가 B에게 하는 구체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B가 응답을 하는 거죠. 네. 요구와 응답이 존재할 때 이 결단이 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결단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책임이 나온 거예요. 네. 보네프 신학에서 인격, 결단, 책임 이것은 함께 가는 카테고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과 한 개인이 만날 때 구체적인 요구와 거기에 응답이 있고 결단과 책임이 다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집단 인격과 개인이 만날 때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가 조금 의문이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인용 문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본문각주 29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인용문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결합시켜서 지으셨다. 하나님은 고립 상태에 있는 개인의 역사를 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 공동체의 역사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을 흡수해버리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 인간의 공동체를 원하신다. 공동체와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것이며 서로 내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집단적 통일성의 구조와 사회적 통일성의 구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동질적인 것이다. 교회 개념은 이러한 기본 관계에 이렇게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리행위까지만 하고 한 10분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윤리와 공공신학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리행위와 교회의 사회성입니다. 8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실까요? 8페이지. 보네프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교회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바울 신학을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그것을 신학화시킨 거죠. 바울의 어떤 주장들을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이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산교회당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보네프는 루터 신학자입니다. 때문에 뭐예요? 요한을 포함하지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칼빈이죠. 칼빈 신학을 보네프는 따르지 않고 루트 신학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유한이 무한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한이 무한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라. 말 구유 위에 뉘어서 있는 아기 예수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유한한 아기의 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듭니다. 말 됩니까? 헷갈리죠, 그죠? 어쨌든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한이 무한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근데 칼빈 신학 쪽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포함하느냐. 그래서 보네포의 그 끊임없는 관심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세상 복판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느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8페이지 첫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표현 양식에서 보네포는 교회를 사회성의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교회는 집단 인격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네포가 그리스도를 집단 인격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 그리스도 유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담이 죄인으로서 죄를 지은 인류를 대표하듯이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를 대표한다는 것.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고요. 이것이 이제 대리, 죄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리하는 아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된 새 인류를 대표하는 교회를 대리하는 그리스도. 그렇게 이제 대리 개념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이러한 이제 새로운 인류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칙이 있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나오죠. 이웃을 위한 실제적인 사랑. 이 실제적인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중보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용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타자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위에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루트 신학에 따라서 보네포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예수가 되지 않고 그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크라이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점에서 이제 신학적인 비판을 보네포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리 행위가 있잖아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공공신학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0분 쉴까요? 수고하셨습니다.